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종종 밤길과 같이 어두운 데를 터널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맞을 때가 있고 친구들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웃이 떠나가거나 부모가 떠나가거나 고독과 혼자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 좌절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낭망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으며 누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심령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일으킬 자 없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자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물질적인 자원, 지적인 자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자원, 여러 자원들이 있겠지만 무릇 마음의 자원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원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다시 잡아 일어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으며 그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자원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보다 너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심하고 밤을 만났을 때 성경은 마음의 자원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일으키실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의 자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체험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에 가리키는 바 위대한 용기와 희망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 사랑이 어디서 공급됐는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왔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넉넉히 이길 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천사들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창조하실 때 그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시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저주와 각종 절망과 각종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경배하지 않았고 그는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3년 공생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고 그를 질투했다고 성경은 말하시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시며 집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돌을 베개 삼아 밤을 지새으며 복음 증거하시기 위해서 애썼으며 밤새 기도하셨으며 온 세상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가 채찍을 당하셨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며 양팔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징벌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에 능치 못할 리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의 허물을 이길 힘이 없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한 유일한 영적인 공급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누가 강요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걸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 들어야 되느냐? 철이 들어야 됩니다. 언제 철이 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뭘 갖게 되느냐?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해서 목숨을 걸 때 큰 사랑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잡히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많은 부모 세대들이 많이 고생하고 희생한 만큼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터전 위에 나라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승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처럼 사랑하심에 확신하며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고와 같이 버려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이웃,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성령은 이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 곁에 항상 부름을 받고 와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뭘 얘기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내 사정을 내가 누구보다 안다. 내 괴로움을 누구보다 안다. 내가 이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길 원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너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것이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아뢰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돌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용기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고백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못 나갔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불을 켜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용기가 나게 하시고 깨어지는 마음은 위로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미움이 있던 사람이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장소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뭐하게 하시느냐?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랑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가갈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사랑하자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그 인격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불안과 초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복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기느냐? 믿음과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께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폈을 때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레마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빌 내용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왔느냐?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나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떼고 피화산을 먹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통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하고 오늘 성찬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혈을 바른 그 자리마다 오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였을 때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입술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마의 음성같이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영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